어느 시골에서 그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시는데 그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어른이 교회 나오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근데 이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 신앙생활을 하셔서 잘나가시니까 이 목사님께서 이 교장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 앞으로 몇 주 후에 주일 예배 시간에 좀 교회 기도를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 아이고 제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어떻게 기도를 인도합니까? 못합니다. 그래도 교장 선생님이 해주시면 교회에 덕이 되겠습니다. 좀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할 수 없이 이제 기도를 열심히 준비하고 그날 이제 인도하시게 됐습니다. 예, 열심히 잘 하셔서 이제 잘 하셨는데 그만 마지막에 가서 긴장이 풀어지셨던지 그만 단어 하나를 잘못 발음하고 마셨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합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밤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신히 기도의 맥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힘을 얻으시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부탁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거 좀 도와주시오, 이거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것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본문에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주님 어떻게 하면 그 병자를 벌떡벌떡 그렇게 부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 기적 이루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 살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신기한 거를 예수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상에서 보면 제자들이 부탁한 것은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그 사역 속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았습니다. 또 그 기도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앞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언제나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언제나 기도가 앞섰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전도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를 택하기 전에 누가복음서 보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내려오셔서 12제자를 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에서 준비하기 위해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 3명과 함께 기도하실 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요, 끝없이 기도하시는 삶이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언제나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다, 기도하셨다라는 구절이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살아간 사람 가운데 기도가 제일 필요 없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바로 예수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이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한 관계 속에 계셨는데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서에 있는 것과는 조금 짧은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응답에 대한 확신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를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다른 거 다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부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바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일날 참석인을 늘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재정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몰개지 다 갚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도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기도는 믿음 좋은 분들이나 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착각 중에도 착각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바로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면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과 지음받은 피조물은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Inseparable relationship.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화가가 그린 그림과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것처럼 부모가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와 끊을 수 없는 관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지식으로서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믿음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아침 시간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만 머물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I and it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information, 지식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인생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I and you, I and thou 이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식으로서의 믿음이 귀중하지만 이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바로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기도하면은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하는 방법처럼 생각합니다. 그것도 기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에서 놓고 볼 때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다 기도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 후임으로 워싱턴 하는 게 오신 그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사귐으로서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읽어보시도록 권고드립니다. 제가 제 후임 목사에게서 커미션 받은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 책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 책을 읽고 사실은 그 목사님을 저에게 수양에 초청하게 됐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저희 후임으로 오셨는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길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문제 해결로만 아는 분들에게서 그러면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 긴급한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해도 됩니까? 문제가 없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이기 때문에. 가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냐면요, 어느 분이 잘 안 나오시다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이렇게 되면 무슨 소문이 납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 분들이 늘어가서 그러면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찬양 예배를 해서 누구든지 찬양 원하시는 분 오셔서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금요 찬양 예배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가게 되니까 교회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아무개 집사님 금요 찬양 예배 나간대지 요즘 그 집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기도는 문제 있을 때 하는 거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실 텐데 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신다고 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기도는 빼어놓을 수 없는 믿음 좋은 권사님이 하는 게 기도 아닙니다. 초신자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데스몬드 투투 주교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남아프리카에서 인종차별 문제가 심할 때 그 차별 정책에 저항했던 분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보면은 쇼핑 리스트를 가지고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도는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라고 한다면, 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모놀로그입니까? 다이얼로그입니까? 모놀로그는 독백이지, 혼자 하는 거지요. 다이얼로그는 대화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모놀로그입니까? 다이얼로그입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라고 하면 두 번째 우리가 받을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는 이 기도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Listening prayer. 이 듣는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램 스탠디시라고 하는 장로교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에 4가지 중요한 사이클이 있다. 첫째는 뭐냐면 thinking prayer, 생각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걸을 때 이제 가능한 하루에 몇십 분씩 걸으려고 하는데, 이 걸을 때가 참 좋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때는 주로 thinking prayer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걷다가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래야 되겠구나. 또 집회를 준비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걷다가 보면 이 메시지 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깨달음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 thinking prayer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speaking prayer, 입으로 말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하면서 하나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있는 것은 listening prayer입니다. 듣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 뿐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듣는 기도, listening prayer가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centering prayer. 혹시 centering prayer라는 말 들어보신 분 계세요, 여기? 예, 하와이는 아직 안 왔네요. 예? 이 센터링 프레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resting in God, 쉼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이제 조금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듣는 기도도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스피킹 프레어, 이 통성 기도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는 뭐 세계 어느 교회 내놔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합감리교회 예배 그 북업 워십이 있는데요. 거기 여러 가지 기도하는 기도의 방법 가운데 뭐 어떤 항목이냐면 통성 기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영어로 어떻게 해놨냐면은 TONGSUNGKIDO. 통성 기도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한국 교인들이 하는 기도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 모든 교인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아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감독회의 때도 통성 기도 좀 하자. 우리 교단이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미국 감리교회 북어 모심을 봐라. 거기에 통성 기도라는 항목이 나온다. 그리고 다 읽어주고. 그리고 하나는 이분들은 잘 못해요. 그냥 조용히 기도한 건 열심히 하는데 이 통성 기도는 잘 못해요. 그래서 한번 부르짖어 보자고. 그러면서 제가 얘기할 때 우리 교인들의 기도가 너무 점잖고 너무 고상하다. 어려울 때는 이제 부르짖는 기도도 있어야 되는데, 이 스피킹 프레어, 샤우팅 프레어도 필요한데 너무 고상하게 점잖게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It's okay, I have an option, I have a plan B,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좀 절박하게 간절히 하나님 부르짖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감독회의에서 감독회의 안에도 기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팀이 돼가지고 열심히 이제 감독회의 문화를 기도하는 문화로 좀 바꿔보자.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는 부르짖는 기도로 유명한 교회인데, 부르짖는 기도와 함께 또 하나 드는 게 리스닝 프레어입니다. 듣는 기도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어떡합니까? 선생님, 제가 요즘요 열도 있는 것 같고 이 목도 좀 아프고요, 여러 가지 좀 이상한 아픈 증세가 많습니다. 그리고 증세를 다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그 다음은 뭐 하는 겁니까?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처방이 뭔지 들어야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자기 증세만 얘기하고 의사가 얘기하기도 전에 나오면 아니 뭐 저런 환자가 있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고백했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잠잠히 기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리스닝 프레이에서 중요한 것은 침묵입니다. 침묵,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 침묵하는 기도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 영성가들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first language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언어가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지난번에 올 때는 같이 왔었는데 우리 전 장로님은 다 벌써 기억하시고 저희 집 전화번호까지 기억하시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람이 이 센터링 프레이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서 안식하는 이 기도에 눈이 띄어졌어요. 그래서 그 기도 세미나도 가고 또 그 덴버에 그 유명한 그 영성가가 있습니다. 토마스 키딩 신부라고 이 센터링 프레이어를 시작한 분인데 그분이 있는 데 가서 열흘 동안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이 기도의 그 깊이를 깨달은 다음에 저보고 당신도 좀 꼭 가서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라고 저한테 권고해요. 늘 그래서 당신 열심히 하라고 나는 내 기도 스타일이 있으니까 Don't worry about me.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통성기도파에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뭐 나는 내 기도 생활 있으니까 당신이나 열심히 하라고. 근데 이 사람이 계속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리사 일을 할 때 시간을 좀 내 가지고 4박 5일 인텐시브 센터링 프레이어 리트리트 갔습니다. 천주교 신부님이 인도하시는 건데 그냥 기간 동안 침묵하는 거예요. 오후에 잠깐 이제 그 기도에 대한 비디오를 보고 토의하는 시간과 그 외에는 전부가 침묵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그러니까 이 만나도 눈으로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말 안 해요. 밥을 앉아 먹으면서도요 그냥 눈으로 인사하고 그냥 밥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부족한 우리 같은 사람은 참 편하더라고요. 그 앉아서 뭐 이 사람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냥 눈 웃고 미소 짓고 밥 먹고 그냥 가는 거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기도 리트릿에 참여하면서 침묵이 우리의 내면을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예민하게 만들어주는가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침묵 속에서 더 많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데스몬드 투투 주교도 모르는 얘기냐면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I'm learning to shut up more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입을 다무는 것을 조금 더 배워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이 침묵하며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 언제나 한 2박 3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말을 시키지 침묵한다는 말을 안 시켜요. 그러면 정말 챕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책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침묵하며 지내면요 내 내면의 세계 속에서 훨씬 더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리사를 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게 목사님들 이동 문제 다루는 거 파송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2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그 전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2박 3일 들어가서 침묵하면서 하나님 이번 파송 기간 동안에 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늘 파송을 앞에 두고 2월 달이면 시작하기 전에 이제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제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이 된다면은 2월 달에 연회를 이제 주재해야 되는데 저희 연회가 굉장히 큰 연회에서 한 3,000명이 모입니다. 시빅센터에서 모이거든요. 3,000명이 모인 회의를 주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서 이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2박 3일 또 들어가서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번 연회가 은혜롭게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침묵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 연애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감독 후보로 이제 그 마지막 총회하러 가기 전에는 3박 4일 동안 또 침묵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더 깊이 느끼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럼 통성기도가 필요 없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피킹 프레어도 필요하고 리스닝 프레어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either or와 둘 중에 하나인 게 아니에요. 통성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이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은 곳을 향해 나가려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침묵의 기도를 배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은 영역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의 기도가 From my will be done 에서 Thy will be done, 내 뜻이 이루어지다의 기도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느냐? 다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내가 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너희 필요한 거 구하라 말씀하시니까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예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이죠. 저는 이 기도가 성경 속에 나타난 그 어떤 기도보다도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의 위대한 기도가 있는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위대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걸 주저할 때 있어요. 괜히 하나님의 뜻 구하다가 원하지도 않는데 선교사 나가라면 어떡하나, 내가 원하지 않는 뜻 가라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걱정 잡아 매두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십자가 지셨지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거 구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버지의 원대로 주님께서 구하셨을 때 그 마지막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악의 세력은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악이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사랑과 진리가 패배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악의 승리는 잠시뿐이었습니다. Only 3 days, 사흘이었어요. 무덤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를 구했을 때 그 뜻의 종점은 갈보리 언덕이 아니라 빈 무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시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보다 훨씬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만도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어렵다면 그런 하나님 믿지 마세요.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신 분이시고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시고 훨씬 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은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언제나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내일 새벽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헤쳐가도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담대하게 필요한 거 다 구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의 결론은 주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정 목사님도 미국 오시는 과정이 재미있으셨어요. 신학교를 졸업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미국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미국 오신 분 가운데 참 특이한 분이세요. 근데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신학대학을 다닐 때 이제 나라가 좀 어지러우니까 데모 한 번 하면은 그 학기는 끝나는 거예요. 리포트 하나 내고 끝나는 거예요. 이 목회는 일생하는 건데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까지 했지만 더 늦기 전에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신학교에다 입학원서를 보내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미국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목회하다가 보니까 이게 목회는 일생하는 건데 더 늦기 전에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저 미국 안 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에다가 편지 쓸 때 뭐라고 썼냐면 나는 비행기 값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요 부목사 하면서 받는 월급이 한 달에 3만 원이었거든요. 30불 아니에요. 그리고 쌀 몇 말 성미에서 받고. 그러니까 어디 세이빙할 염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값만 마련하면 거의 뭐 괜찮겠다고 그렇게 썼는데 처음에 이 버클리에 있는 그 패시픽 스쿨 릴리전 학교에서 1년에 2,000불 장학금이 되니까 오라.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못 살 것 같아요. 가족도 있고. 근데 제일 먼저 이제 축한다 입학을 허가한 게 웨슬레 신학교인데 워싱턴 DC. 근데 그 학교는 장학금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때 이제 미국에 마침 있던 교수님을 통해서 그 학교다가 좀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조금 이따 연락을 갈 텐데 당신한테는 얘기 안 하고 조 목사한테 직접 얘기하겠다고. 근데 며칠에 연락이 왔는데 당신이 와 있는 동안 3년 동안 수업료하고 기숙사비하고 식비를 다 장학금을 줄 테니까 와라. 풀 스칼라십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게 정말 좋은 길이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3년 마스터 과정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학 박사 과정에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 교회 학교에서 교회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버스 타고 이렇게 늘 그 워싱턴 한인교회에 나가서 이제 성가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의 지도 목사도 하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도왔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그 땅을 한 5.3마니까 이제 버지니아에다 사고선 예배당을 짓게 돼 가지고 이사 가게 되었는데 저 담임 목사님이 2년 만에 이제 나는 버지니아 따라가지 않고 지금 있는 이 연에 계속 남겠다. 미국 교회에 가도록 파송 신청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목회자를 이제 감리사님의 양해 아래서 구하게 됐는데 하루는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조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할 생각 없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리사님한테 우리가 또 SPRC다가 이름을 천거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의 첫 번째 대답이 어떤 거였겠습니까? No. 저는 이민 목회 관심이 없습니다. 공부 끝나면 한국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저희 집사람이 듀크 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육국 마스터 과정에서 수업료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 목사님 오시면 이제 부목사 같이 있었는데 떠난다. 그리고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때 교회가 참 어려웠습니다. 한때 한 300여 명 모이던 교회가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내분이 있어가지고 어렵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동안 우리 교회 나와서 우리 교회 사정 잘 아는데 한번 기도해 보시지 왜 그냥 안 된다고만 얘기하세요. 그런 거예요. 아니 장로님들이 기도하라니까 또 기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하다가 신학교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중국에서 선교사 아들로 태어나서 중국 선교사로 있다가 이제 공산당에 들어오신 분인데요. 닥터 파이크라고 하는 교수인데 이 교수를 찾아가서 지금 이런데 이렇게 목회하는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제일 먼저 묻는 물이 뭐냐면 조 목사님 왜 꼭 한국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내가 빚졌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목사님의 미래를 열 생각은 없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 목사님 중국에서 필요하면 중국 보내실 거고 아프리카에서 필요하면 아프리카 가는 게 열어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사정을 듣고 보니까 어쩌면 그 교회가 목사님을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 열심히 하고 잘 선택하라고. 그 교수님의 말씀이 저로 하여금 저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돌아가야 된다는 내 나름대로의 계획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목회하는 거라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인도하시면 어딘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깨달음이 오면서 제 미래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는 찬송 부르는데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찬송 부르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36살 때입니다. 한국에서 한 번도 담임 목회해본 경험도 없고 그냥 부목사로만 한 5년 반 있다가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22년을 있었습니다. 재밌게 3번 건축 프로젝트를 3번을 했어요. 하는 동안 22년 동안에.
그리고 5년마다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4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명 모이던 교회가 자라가지고 1000명이 넘으면서 우리 연회 안에서는 예배 참석 인원이 제일 많은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재밌게 하는데 제 마음속에 컴퓨터가 나오고 시대가 막 바뀌어가는데 이건 제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이 이렇게 바삐 변하는데 이게 좀 젊은 목사님이 와서 교회를 좀 새롭게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기도하면서 여보, 이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사인이 보면 떠나자. 그러고 했는데 2005년 들어가면서 그런 사인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떠날 때가 오는 것 같다. 그래서 여보 2006년에 떠납시다. 그래서 떠나기로 하고 감독한테 얘기해서 연애 끝나면 6월달에 연애 끝나면 이제 내년에 떠납니다. 교회에다 광고하고 이 트랜지션을 잘 준비하고 그 다음에 떠나는데 한국에서 그동안 나오라고 해도 여러 가지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닌 것 같아서 안 나갔는데 혹시 한국에서 늦게라도 오라면 갈 수도 있고 미국 내 다른 한인교회에서 오라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감독님께 얘기해서 조그만 미국 교회가 시골 교회 가서 목회하겠다.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데 감리사를 만났는데 감리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영진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 교회로 돌아가는데 너 이 집안 감리사 할 생각 없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제 감리사 생각 없냐고 저한테 많이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때 제 대답은 No way. 야 그 골치 아픈 감리사 잡을 왜 하냐. 그러니까 감리사 해보니까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번도 감리사한테 연락 안 해요. 좋은 일 있어도 연락 안 해요. 문제 생기면 감리사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에이킹 잡인데 내가 왜 그 감리사를 하냐. 나는 이 교회 목회가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 이거 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내년에 떠난다고 생각했으니까 감리사 할 새가 없냐서 probably next year 내년이라면 모를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감독님한테 전화 온 거예요. 왜 금년에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이 트랜지션을 좀 잘 준비해야 될 것은 한 1년 좀 준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감독님 뭐라고 했냐면 새로운 감독님인데 내 생각에는 6개월이면 충분할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감독님한테 또 그냥 노라고 할 수 없어. 그럼 감독님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그리고 또 들어가서 침묵하며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되게 마지막 순간에 늦게 대답하시는데 이번에는 또 1년 빨리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선배님 오죽하면은 설교집을 치는 하나님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늘 늦게 마지막 순간 오는 것 같아요. 이번엔 좀 1년이나 빨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들에게 그럼 떠나자. 그래서 이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고 여러 교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인교회만 한 구석에서 22년 했는데 감리사할 준비가 되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감리사 취임 예배를 보면서 그랬습니다. 나는 감리사로서 내 사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가 나의 목회를 인도해 주실지 그것만은 내가 압니다. 그분 따라가며 목회하겠습니다. 그 감리사 7년을 참 즐겁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도 많고 목사들 가운데 이제 섹슈얼 미스컨덕이 있어가지고 2명 목사 크리덴셜 내놓기도 하고 골치 아픈 일도 많았지만 그러나 참 즐겁게 감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더 하고 이제 다 해야 되겠다. 감리사님 마지막 8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이 감독하리라는 건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나이도 많고요, 건강도 그렇고 또 영어도 또 시원찮고 그러니까 이거는 감독이라는 건 내 생각에 전혀 없었는데 이 연회에서 이제 그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4년마다 감리교 총회 보낼 평신도 대표와 목자 대표를 뽑습니다. 대개 평균에서 감리교인 10,000명당 1명 뽑는 거예요. 근데 감독은 누가 되냐면 대개 1등으로 뽑힌 사람이 감독 후보가 됩니다. 아니면 2등, 적어도 3등 그 안에 상위에 뽑힌 사람이 감독 후보가 되는데 우리 연회에서 13명 총회 보낼 목사 대표를 뽑는데 저는 12등으로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간신히 턱걸이한 거죠. 그러니까 1등, 2등, 3등이 기다성 같은 목사님들이 내 앞에 있는데 감독 후보가 된다는 건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긴 게 뭐냐면 우리 연회에서 옛날처럼 그냥 1등이나 2등 그 뽑힌 사람 건데 내가 감독에 관심 있다 그러면 적당히 얘기하고 추천합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감독 후보를 더 많이 기도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걸 예민하게 분별하면서 우리 연의 감독 후보를 뽑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독 후보 뽑는 방법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뽑힌 사람 가운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연의 정의원 목사 가운데서 누구든지 감독될 만한 능력과 은사가 있는 사람을 추천하자. 그래서 21명 목사님의 이름이 명단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런 이유 때문에 감독 후보로 추천받았다 하니까 어떤 분들은 No, it's not me. 나는 관심 없다. 그런 사람 다 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심각하게 이 가능성 앞에서 자신을 생각해 볼 사람은 자기에게 정직하게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보고선 너는 아닌 것 같아 이럴 수도 있고 너는 진짜 그 은사가 있다 계속 기도하며 알아봐라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 정직한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 것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추천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9개 그룹 가운데서 5개 그룹에서 감독 후보로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보라고 하니까 우리 지방에 있는 평신도 그룹을 만났고 목사 그룹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나이도 많고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영어도 시원찮고 내 건강도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런 거 두 그룹이다. 너 6년 감리 사는 동안에 참 너는 너희 리더십의 좋은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열라고 하나님 앞에 열라고 당신이 연다고 해서 감독 후보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감독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왜 열지도 않냐. 그러는 거 저한테.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딘지 가야지 라는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앞에 내 자신을 열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남은 게 6명인데 6명이 모여가지고 하루에 모여서 한 3시간을 같이 시간 보내면서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어떤 감독이 필요한가 감독직이 뭘 의미하냐 이러면서 논의를 하면서 또 한 번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6명이 남았는데 이제 그 모임이 끝났는데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나하고 한 사람 둘만 남았네요. 근데 그 사람은 8년 전에 우리 연에서 감독 후보가 됐던 사람이에요. 아프리칸 어메리카 설교자라고 우리 연에 널리 알려진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감리사만 한쪽 구석에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두 사람한테는 5가지 질문을 줘가지고 그 자리에서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는 한국 나가게 돼 있어가지고 지방 부흥회를 인도하게 돼 있어서 개척교회 같으면 스케줄 조정하겠는데 지방이니까 할 수 없어. 그럼 나는 비디오 찍어놓고 가겠다. 대리님 생각도 안 하고 비디오 찍어놓고 그냥 나갔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이메일이 왔는데 너를 감독 후보로 지명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Oh no, what am I doing? 내가 이제 뭐 하는 거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감독이 연애 주재하는 생각하면요 떨려요. 야 이게 3,000명 모인데 어떻게 저 회의를 주재하냐 2박 3일 동안.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갔는데 제 감리사였던 사람이 만나자고 내가 그랬어요. 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제일 먼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후원회원을 모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원하면 내가 좀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연예 평신도 대표 2사람이 이제 공동 위원장이 돼가지고 후원회를 만드는데 같이 했습니다. 그 후원회원들이 뭐 있을지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연에서 감독 후보를 낼 때 그냥 전통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뽑지 않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가 해서 나 같은 사람이 뽑혔는데 이번에 내가 감독 후보로서 걸어가는 여정은 조 목사가 감독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이번에 우리 함께 추구해야 될 목적은 이 감독 선출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자. 그러면 저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거로 만족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이 여정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한 기도가 있습니다. 뉴욕 양키스의 유명한 세컨드 베이스맨이었던 바비 리차드슨이라는 사람 한 기도인데 아주 짧은 기도인데 의미 있는 기도예요. Dear God, Your will. Nothing more, nothing less, nothing else. 아멘.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을 구합니다. 더도 마시고 nothing more, 덜도 마시고 nothing less, 다른 것으로도 마시고 nothing else. 오직 주님의 뜻만을 구합니다. 이것이 우리
제가 감독 후보로 걸어간 여정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골이었습니다. 총회 가가지고 감독 후보 하는데요, 투표하는데요, 5명을 뽑는데 첫날 4명이 뽑히고 한 자리가 남았는데 선두주자는 200표를 얻는데 260표를 얻어야 당선이 되는데 저는 15표를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투표도 표가 나오질 않아요. 제가 안타까운 우리 연예 대표만 52명인데 15명 표 받으면 우리 연예 대표도 나를 안 믿는 거잖아요. 감독 후보로 뽑아놓고 밀어주긴 하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후원회 회장단을 보고 그랬습니다. 내가 15표밖에 못 얻는데 여기 남아있으면 뭐하냐. 왜냐면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당선되면 그 예배 자녀들이 와야 되니까 호텔 예약했던 거 다 취소하고 가망이 없으니까. 그리고 워싱턴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 목사님 당선되면 축하하러 가고 당선 안 되면 위로하러 간다. 그리고 올라오고 했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갔다가 목사님 부담 들까봐 다 그만두자고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그래서 내가 사퇴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후원회원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지금 선두주자가 한 200표 없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표는 15표밖에 안 되니까 당신이 한 50표, 60표를 가지고 있으면 당신이 사퇴하면 판세가 바뀌어가지고 당선자가 나올 수 있는데 너는 15표밖에 없으니까 사퇴하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나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사퇴도 못 하겠잖아요. 그리고 그냥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다.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날 됐는데도 투표하는데 계속 15표고 당선자는 안 나오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제가 15표였던 게 26표로 뛰더라고요. 그 다음에 투표하니까 37표가 돼요. 그 다음에 하니까 50표가 넘어가요. 그 다음에 하니까 뭐 7, 80표. 투표할 때마다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뭐 50표, 60표, 100표 얻었던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무브먼트가 시작됐구나. 그래가지고 줄줄이 사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6번째 투표하니까 제가 192표, 선두주자 때는 190표 역전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투표하니까 200표 넘어가고 또 한 번 투표하니까 더 갭이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28번째 투표가 끝나니까 여러분 이게 전자로 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5분이면 금방금방 나와요. 그 대표가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서 여러분들은 뭐 인종의 다양성 얘기하는데 내가 백인처럼 보여도 나도 인디안 피가 섞인 사람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역사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나 이제 사퇴한다. 다음 투표 때 조 목사 찍어주라. 그럼 사퇴하더라고요. 그리고 29번째 투표에서 제가 감독에 선출됐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건 제가 감독돼서가 아니에요. 떨어졌어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나보다 덜 똑똑한 하나님 믿으시려면 그런 하나님 믿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 믿고 기도한다 막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훨씬 위대하고 훨씬 지혜롭고 훨씬 능력이 많으시고 훨씬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믿지는 일 없습니다. 결코 믿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언제나 평탄한 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도 고난과 역경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거기 여러분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함께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은 곳을 향해 나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만을 구합니다. 더도 마시고 덜도 마시고 다른 것으로도 마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구합니다. 그 기도로 여러분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이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하는 것이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것,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더 깊은 기도의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거 다 구하지만 우리의 결론은 My will be done이 아니라 Thy will be done.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 기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당도 기도해요. 샤머니즘 믿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My will be done이에요. 내 뜻 이루어 주소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Thy will be done.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 기도에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훈련이 중요합니다. QT, 경건의 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We learn prayer by praying. 기도하는 것으로 배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정 목사님께서 와이키키 해변 가까이 숙소가 있는데 그래도 거기 한번 걸으셔야죠. 그래서 이제 한번 걸었습니다. 걸었는데 불행하게도 저는 아직도 수영을 못 하거든요. 근데 뜨는 것까지는 배웠어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이 수영을 가는데 이 젊은 목사 골탕 먹이라고 계속 물 먹이는 거예요. 야, 수영 좀 가르쳐 주라 했더니 목사님 뜨시면 됩니다. 어떻게 뜨냐? 몸에다 그냥 맡기세요. 그래. 그 이제 귀에 물 들어가면 어떡하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고 맡기면 된다고. 그래서 뜨는까지는 배우는데, 여러분, 수영을 배울 때요, 수영에 관한 책을 읽고 코에 물 안 들어가게 해서 호흡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귀는 어떻게 하고 팔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그렇게 알았다고 수영 배운 것입니까? 그거 다 알았어도 물속에 뛰어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 아직 수영 모르는 거예요. 자전거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러질 때는 이쪽으로 핸들을 돌려라. 다 배웠어도 자전거를 타보지 않으면 자전거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읽는 것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영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독을 하면서 어느 날 이제 thinking pray 하면서 이제 걷다가 내가 감독 후보로서 마지막 스피치를 해야 되는데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 생각하며 걷는데 문득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은 이게 기도 운동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스피치를 할 때 그랬습니다. 내가 감독이 되면 기도하는 감독이 되고 싶고,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목사님들, 평신도들 하루에 1시간씩 떼어놓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는 영적 훈련하는 이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연예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조 목사가 이런 도전했는데 우리부터 하자. 그래서 새로운 감독이 오면 새 감독을 우리가 돕고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새 감독을 100일 동안 서포트하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점심 때 제가 이제 감독으로 뽑히고 그날 저녁에 저 연회로 돌아가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100일만 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자. 그 운동을 했는데요. 이제 조금 더 벌려가지고 조직적으로 이제 이 기도 운동에 동참하는 교회들을 모으자 해서 프레어 카비넌트 컨그리게이션 그래가지고 구역회 할 때마다 감리사람들이라서 이 교회도 들어오라고. 그 교회가 이제 5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기도하는 기도 그룹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1년에 한 번 이상은 적어도 기도에 대해 가르쳐야 되고 교인들에게, 세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교회 가서 언제든 교인들을 보내서 기도를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한데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말씀을 수행하는 영적 훈련하는 이 사람들을 지금은 전 교인의 1%라도 괜찮지만 적어도 10% 이상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운동을 계속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교회 임원회의에서 우리 교회가 이 방향을 나가자 결정해야 된다. 결정하면 담임 목사 사인하고 임원회장 사인하고 감리사가 사인해가지고서 이제 기도하는 그 기도 카비넌트 운동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자. 감독에서 어디서든지 가더니 그 메시지 외쳤지요. 어떤 목사들은, 어떤 사람들은 감독님 지금처럼 바쁜 세상에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니 그거 어렵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컴퓨터와 텔레비전 스크린 앞에 몇 시간 앉아서 시간 보냅니까? 세상에서 온 이메일 체크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메일 먼저 체크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넘버 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second, third, fourth가 있다면 그런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만들어놓은 자기 위로하기 위한 우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넘버 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다면 우리는 기도에도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챌린지를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4년 동안 감독을 하면서 처음에는요, 이게 한 1100교회가 있는데 11조만 돼도 좋겠다, 한 100교회만 조회는 좋겠다 그랬는데 이게 금방 100교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욕심 좀 부리겠습니다. 내가 4년 은퇴하기 전에 우리 연에 있는 교회 50%가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했는데 은퇴할 때쯤 보니까 한 42, 3% 교회들이 이 기도 운동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이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감리사들에게 정확한 통계가 안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통계만 가지고 하니까 적어도 한 4,000명 이상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사무실에 전화가 걸려왔는데 감독님, 해프타임 하는 두 교회 조그만 교회 둘 맡아서는 해프타임 하는 목사님인데 전화를 해가지고 감독님, 우리 교회 교인 하나가 감독님의 그 도전을 받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이 일을 시작했는데 1000일 동안 1000days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습니다. 이분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독님 좀 이분을 불러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쉬워 들어오라고. 그래서 와서 우리 오피스에서 그분의 얘기도 듣고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좀 큰 교회 목사님인데 감독님이 우리 연에 오셔서 한 건 딴 거 다 안 하고 그냥 기도하라고만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자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200명 이상이 이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어려움을 얘기했지만 우리는 완전히 딴 교회가 됐습니다. 감독님 고맙습니다. 기도 운동하니까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우기 때문에 기도 영적 훈련이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는 아주 좋은 전통입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면서 시작하는 것이고 영적 훈련에 아주 중요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에서도 젊은 목사님들 미국 교회 나갈 때 가서 새벽 기도하라. 그러니까 재미난 일이 생긴 게 뭐냐면요, 어느 목사님 미국 교회 가가지고 새벽 기도하려고 이사가고 첫날이 가서 예배당 이렇게 주위를 왔다 갔다 하니까 경찰이 본 거예요. 웬 이상한 동양 녀석이 와가지고 교회 주변을 거니까 가서 당신 누구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새로 파송받은 목사인데 내가 기도하러 지금 여기 왔다 하니까 이 경찰이 감동, 동양 목사 있지? 야, 새벽마다 교회 가서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더라. 이래가지고 아주 그 목회가 소프트 랜딩을 했습니다. 그 동네에 좋은 인상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 기도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뉴햄프셔 지방에 그 지도자,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 훈련이 있어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게 또 얘기하고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거는, 기대하는 건 내가 여기 온 기념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하루에 1시간씩 띄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이 운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끝나고 나갈 때 I enjoyed your message. 나 그거 좋지 않다. We have to more than enjoy 하는 게 중요하다.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딱 찾아오더라고요. 감독님, 우리 교회에서 이 운동 하겠습니다. 내 결심 흔들리기 전에 감독님께 약속합니다. 우리 교회 가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온 기념으로 여러분께 선물과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시간씩 떼어서 여러분 한번 그렇게 떼어놓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우선순위가 혼돈이 돼가지고 삶이 질서 없어지는데요, 하나님 먼저 시간을 드리면 그에 따라서 이 우선순위가 세워지면서 삶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기도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우리 목사님 도전받고 그거 하다가
기도하고 말씀 읽다가 깨어져서 변화된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께도 그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도전합니다. 예? 여러분들, 목사님, 감독님 설교 왔습니다. 저는 그 얘기 안 해주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나가시면서 감독님, 저도 1시간 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많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그런 분이 많으셔야 돼요. 여러분, 새날을 어떻게 세워가시겠습니까? 무릎으로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보다 앞서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운동에 여러분도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연합감리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내년 2월 총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딨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총회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인교회가요, 이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기도하라고도 잘 안 해요. 우리 연에서 우리 감리교회 갱신과 부흥을 위해서 1년에 한 주일은 버지니아 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기도하는 주일이다. 그래서 올더스케 5월 24일 주만 썬데이를 정해가지고 다 기도하자고. 그리고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이 기도문을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문을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제가 그 주일날에 이제 리치몬드에 있는 어느 교회를 예배 보러 가는데, 이게 가니까 이게 완전히 절망이에요. 주보에 나오지도 않았고 목사 말도 안 하고 그날이 연회 전체가 기도한 날인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가 나오면서 얼마나 마음에 우라가 터졌던지요. 감독이 왔는데도 멘션조차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 목사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가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아픈 사람에서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위기 속에 직면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갱신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세계교회 부흥운동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언제나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는요,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룹 오브 피플이 모여가지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흥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한인교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연합감리교회 깨뜨리시고 부흥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태평양 건너 여기 왔는데요, 여기 와서 그냥 골프나 치고 갈비나 구워 먹고 살라고 보내셨을까요? 적어도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태평양을 건너왔는데요, 이거는 한국 역사에서 본 민족 이동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민족 이동의 배후에 하나님의 기대와 뜻이 없겠습니까? 너희들 각자 미국 건너가서 잘 살아라. That's it. 주님이 그러셨을까요? 한국 백성들을 태평양 건너 문을 열어주시면서 너희들 가서 그 땅에 블레싱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교회를 세우는 블레싱이 되라. 저는 그런 사명과 기대가 있다고 믿습니다. 괜히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 명이 넘어 여기 왔는데, 태평양 건너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없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때 2019년 미 감리교회 총회는 한인교회가 기도함으로 새로운 역사가 거기서 결정됐다. 저는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실 때도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 다 기도하시지만 주님이 연합감리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부흥과 갱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prevail, 이루어지는 총회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역사는 언제나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발전시킨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성령께서 쓰실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을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한번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 여기서도 목사님한테 내가 나중에 물어볼까요?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는지 확인할까요? 예? 여러분 좀 부담 드려도 저는 이런 거는 부담 드려도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더군다나 이제 아픔을 딛고 새날이 동토오는데 새날을 무엇으로 맞을 것입니까? 기도로 맞아야 됩니다. 기도로 맞아야
새로운 내일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미래도 그렇고 우리 감리교단의 미래도 그렇고 여러분 기도 속에서 새날을 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 얘기하고 제 설교를 줄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세 번째 빌딩 프로젝트를 할 때 뭐 이 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250만 불이 드는 예산인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지도자들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80만 불 모금하면 잘 될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적어도 반 이상은 우리가 헌금하고 빚을 져도 빚을 져야지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분위기가 뭐냐면요. 무언가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이 흐름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거 못한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한 해 동안은 기도의 역점, 한 해는 말씀으로 세워가자. 뭐로 성전 짓겠느냐? 기도로 짓자. 이래가지고 이제 기도와 말씀을 강조하면서 쭉 나왔는데요. 그 해 동안은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속해서도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모일 때마다 저는 또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 그래가지고 뭐 모세, 아브라함, 엘리야 쭉 해가지고 이제 기도의 사람들에 대한 연속 설교도 하고 이렇게 쭉 1년을 지내왔습니다. 근데 무언가 이 영적으로 이게 깨어지는 게 일어나야 되는데 저한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야 된다면 영적 지도자로 내가 파송받은 목사부터 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해 이제 평가를 하면서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수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아주 네거티브한 분이 한 분 있어요. 늘 비판적인 얘기만 하는 분인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금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조 목사님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아주 블런트한 퀘션이지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아서 이거 내가 몇 번이나 기도하는지 밝혀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이제 있다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제 저분이 그렇게 맨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질문한다, 비판적인 질문하고 이런 분이다 하는데, 근데도요 이상하게 그 얘기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조 목사님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때는 우리 교회가 아직 새벽기도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짓고 나아가려면 무언가 새로운 영적 행신이 필요한데 나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아침 6시에 아무도 없는 성전에 와서 이 강단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새로워져야 될 것 같은데 저부터 좀 새롭게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는데요. 나는 내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형편없는 거예요. 형편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면 일주일에 얼마 동안은 그래도 기억하고 기도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흐지부지 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가책이 다가오는데요. 그날 새벽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 나름대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부터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가 좀 눈물이 많아졌어요. 근데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때가. 그리고 났는데요. 정말 교회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예배당을 짓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예배당 짓는다고 하면 있는 교인도 떠나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교인들이 오는 거예요. 교인들이 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또 건축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건축하고 이런 모든 일이 얼마나 은혜롭게 끝나는지 그러면서 그 예배당 짓고 나면서 교인이 이제 점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이게 준비돼야 교회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구나. 그걸 느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했고 그때부터 제가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우리 목사님들 뭐라고 얘기하면은 아무리 비판적인 얘기라도 한번 들어보라고. 혹시 내가 그 소리 속에서 더 좋은 목사 되기 위해서 들어야 될 메시지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감리사하면서 감독하면서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 하냐, 야 발락 이 얘기 알지? 당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 아주 비판적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 들어서 내가 좋은 목사 되면 누가 득을 보냐?
내가 좋은 목사, 내가 득을 보는 거지요. 그래서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날을 열어간다고 할 때 기도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많이 모이시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기회로 나도 한번 작심삼일이 돼도 좋다. 일단 내가 시작하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 정해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일기를 쓰셔도 되고요. 꼭 기도만 1시간 하는 거 아닙니다. 1시간이 힘들면 오전에 30분, 저녁에 30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여러분 무릎으로 세워가는 교회는요 견딜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야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이 무릎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바랍니다. 동토 오는 새날을 기도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개척해 가시기 바랍니다.